다섯 분이신데 한 20명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또 화음까지 넣으셨어요. 우리 이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으로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보고 이 인사를 반갑게 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아니면은 이 사랑합니다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그죠? 밖에서 들으면 더 어색하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들을 저하고 같이 저하고 함께 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이 주제를 함께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중요한 신앙적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 또는 예수님은 왜 죽게 되셨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이게 그냥 보통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네, 이 질문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좀 더 변형시켜 볼까요? 그러면 제가 한 이 얘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 그랬죠?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네. 저는요, 모태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응애응애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께서 먼저 신앙을 가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제 누이와 저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주신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태신앙을 가졌다라고 소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이미 알고 있었죠. 부모님의 신앙이, 할머님의 신앙이 내게 그대로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덕은 볼 수 있어요. 덕은. 할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덕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그대로, 그 좋은 믿음이 저절로 나에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모태신앙의 덕을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하지만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에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과 동일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저는요, 청소년기를 교회에서 보내면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비가 강렬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 비 갑자기 많이 내렸죠. 예, 비가 막 너무 많이 내리는데 비가 내리니까 원래 야외에서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연합 집회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청소년들이 정말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 그러니까 야외에서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취소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오라는 거예요. 집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집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집회를 하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그거 나갔습니다. 우르르 나가서 그 비 오는 집회에서 그 청소년들이 그 집회 인도자에 따라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린 중학교 1학년인 제게도 강렬하게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예수가 구주인 사실을 찬양 속에 외치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놀라운 일을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만 특별하게 선택돼서 그 자리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집회에 참여한 모두가, 최소한 저희 눈에는 모두가 그랬어요. 모두가 찬양하며 모두가 기도하고 모두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 가운데 그 어린 청소년부터 고등학생인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성령님이 임하셔서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만의 신앙을 그때 소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고 나서 제 동기들이 같이 참여했던 동기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련회도 성실하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보다 중요하다. 이건 참여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당연하게 참여하고 그러면서 제 동기들 친구들하고 스스로 성경 통독 모임을 만들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시킨 게 아니라 우리 동기들이 여자 동기들도 있고 남자 동기들도 있는데 같이 모여서 서로 놀러 다닌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 대강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문학의 밤이 있었잖아요. 그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죠. 저도 그 문학의 밤을 주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그걸 늘 함께 했어요. 만들어가고. 그래서 문학의 밤 하면 꽃 중에 꽃,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죠? 예, 맞어요. 성극이죠. 성극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겠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열정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하더니 성극 대본을 제가 쓰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갈망이. 대본을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3일 밤낮을 학교 갔다 와서 무슨 열정에 끌렸는지 학교 갔다 오자마자 계속 대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대본 한 권을 완성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내용이 아주 유치 찬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유치 찬란했던 것이었어요. 내용은 이러해요. 어느 한 청소년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한 청소년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한 청소년이 갑자기 뭐 스크루지의 꿈 이야기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죽으시기 바로 직전의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재밌죠? 예, 유치찬란하죠 벌써?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생하게 그 청소년이 체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쓰였을까요? 예. 2년 뒤에는 제 후배가 그 대본을 가지고 교회 성극으로 올렸습니다. 예. 전 걱정을 많이 했죠. 내가 썼지만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 정말 열심히 성실히 준비해서 올라갔었죠. 어린 제게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친구의 관계를 새롭게 보게 만드는 놀라운 생생한 체험이었고 그때의 그 생각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도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주제가 단번에 다뤄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란 이 질문에 단순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식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나의 고백으로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시지 않으셨죠?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그냥 쉽게 대답하면 네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그 사랑의 의미를 더욱 깊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었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더욱더 그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나를 드리고 거기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주변에 어그러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놀랍고 생생한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역사적으로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해요.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보기 원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투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 첫 번째는 로마 병사들입니다. 로마 병사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조롱하였어요.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호를 그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침을 뱉었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를 치면서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롱하며 경배하는 흉내까지 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나님께 남겼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조롱하였음에도 로마 병사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대한 큰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도 결정적인 책임은 아니어도 잘못이 있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35절만 보자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명령을 받아서 한 거지만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이 명령이었을지언정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임을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때, 이제 성경에 티베리우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있던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하여 유대 변경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총독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공명정대함에 있어서는 유능한 행정관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명성이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유대인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폭동이나 어떤 위험에 있어서 진압을 할 때 무자비하게 그것을 진압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가 필로가 쓴 책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우 융통성이 없는 기질을 가졌으며 무척 완고할 뿐만 아니라 매우 무자비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게 쓴 게 아니죠. 그죠? 이제 빌라도가 이제 필로가 그 쓴 사가에 자신이 나온 내용을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 않겠죠? 그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들의 증언과 복음서에 기록된 빌라도는 또한 굉장히 용의주도한 아주 정치적인 또한 야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일찍부터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가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벌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무죄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쉽게 내어줄 수 없었어요. 자유롭게. 왜 그래요? 여태까지 제가 이제 사가에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가 무자비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가 용이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고, 야망가이면서 또한 정치에 등한. 그러니까 무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순히 내놓지 않은 것이 빌라도예요. 예수님 풀어주지 않은 것이 빌라도입니다. 그의 부인은 꿈까지 꿨잖아요. 그죠? 꿈까지 꾸고 예수님을 해하지 말라고, 그를 풀어주라고 이야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정말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앞으로의 정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봉책을 내놓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걸 내놓죠?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쪽에서 재판하는 게 맞지 하고 예수님을 보내죠. 근데 헤롯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이 예수라는 자를 때려서 놓아줄게. 그냥 때려서 놓아줄게. 때릴 정도면 되겠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손을 씻는 행위를 했죠. 그죠?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상징적으로 씻은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과연 무죄할까요? 빌라도가.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만족을 주고자 하여. 만족을. 결국 그는 유대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협박하는 거죠, 빌라도를. 그죠? 그 당시에 황제에게 이걸로 고소하겠다. 네가 눈 감아준 사실을. 그럼 황제가 가만히 있을까? 정치적인 범죄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압박한 거죠. 그는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그의 양심의 소리를 죽여버렸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이미 무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의 비겁함으로 타협하였고 그는 결국 후대에 너무나 수치스럽게도 그 이름은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까먹지 않게 아예 기록되어 아예 박제당하고 말았어요. 어디에 박제당했죠?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큰 책임이 그에게 있음이 지금 후대에 이르기까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 세 번째, 누가 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유대 지도자들. 곧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죠? 유대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들. 비록 빌라도가 판결을 그렇게 내렸지만 그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느니라.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직접 유대 지도자들, 유대 최고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책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책임은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대 백성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것을 당당히 용기 있게 자신이 살해당할 수 있는 그 위협 속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고 바로 유대 백성들이라고 설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종려주일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던 유대인들, 닷새 전의 일이었어요. 닷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입성을 호산나 외치며 환대하였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극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갈망하고 결국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갑작스럽게 가능한가? 저는 최근에서야 알게 됩니다.
사단과 악한 마귀가 얼마나 더 많이 들끓고 있고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몸서리 칠 정도로.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그런 악인들의 죄가 얼마나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양심을 죽였어요, 완전히. 그래서 멈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도가 없어요. 정도를 벗어나서 의인을 박해하고 의인이 죽을 때까지 공격을 감행하는 악한 사단과 마귀의 종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깝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바로 내 가족일 수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그 신앙의 본이 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아주 착한 사람인데?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그의 실체를 알았을 때 우린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을 우리 자신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죄인이 바로 우리죠. 진실로 근본 원인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근본 원인이 예수님의 신성 모독과 이단적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정말로. 마태복음 27장 18절의 말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무엇으로? 그들의 시기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모도 이단적 가르침 아니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군중이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변화되는 많은 사건들과 그 사람들을 통하여 시기와 질투심이 자랐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쌓아 올린 시기와 질투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성품에. 어떤 자일까요?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어요. 겸손한 자가 시기와 질투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사람이 겸손할 때 시기와 질투를 할까요? 아니요. 나의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그 교만이 나의 마음을 덮고 있을 때 시기와 질투의 싹이 자라나고 나를 순식간에 잠식해 버립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성경의 권위보다 그 위에 쌓아 올린 교만의 탑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그 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난도질한 율법서로 쌓아 올린 율법주의의 탑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고로 서 있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교회 전통을 마구 만들어 쌓아 올린 교만의 탑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 탑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쌓아 올린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찌 감히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제2의 바벨탑이 되고 말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초월적인 간섭자이시다. 예수님은 여전히 초월적인 간섭자이시다. 이 말뜻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리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초월자, 예수님이 초월자인 거죠. 모든 것을, 자연적인 것, 모든 걸 초월하고 관통하고 모든 것을 지배받지 않고 세상의 어떤 법칙에도 절대 가두어지지 않는 초월자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실체가 신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놀라운 가르침과 진리를 통해 그 진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불편한 간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초월자라도, 아무리 신의 아들이라도, 누구라도 이미 쌓아 올리고 이미 달려가고 있는 이 기차와 열차를 멈출 수 없어. 나를 위한 열차예요. 나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곳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곳에 초월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예수를 죽이자. 그럼 차라리 예수를 죽이면 되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에 갑작스러운 그분의 간섭을 불편해합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간섭을 불편해하고 치매로 생각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순종과 경배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거부하고 내가 하던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하던 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나를 간섭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누구도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의 길을 주어도 그것은 나에게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뒤바꿔 놓는 변화를 원하지도 자신만의 쌓아올린 탑을 보며 즐기길 여전히 원하는 상태. 그리고 차라리 그분을 삶에서 지워버리는 내 삶에서 수동적인 신앙의 형태로 고착화시키기를 즐기는 영적 침체 가운데 놓이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더 이상 열심과 봉사와 헌신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세대들.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 마지막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유다는 오늘날 배신자의 대명사로 그 이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어떤 뉴스나 기사에서 사용하듯이 어떤 관용적인 표현을 굳어줬어요. 유다 하면 그냥 배신자예요, 배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유다 같은 녀석.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럴 정도로 아주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이 유다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만약 예수가 죽어야 했다면 결국 누군가가 그를 팔아야 했다. 그런데 왜 유다를 비난하는가? 이거는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거잖아. 예수님이 죽게 성경이 예정되어 있네. 봐봐. 마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봐봐. 이거 유다 이야기하는 거잖아. 비록 유다의 배반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고 유다의 죄가 사면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예정설 구원도 있잖아요. 봐봐, 구원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이미 책정하여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예정설 가운데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잖아. 그 사람에게 왜 책임을 묻고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예정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보세요. 유다는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준비하여 부었을 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또 증언하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내가 예수 너에게 팔아 넘길 테니 나에게 얼마 줄래? 이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왜 유다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이고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전혀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였건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여서 돈을 욕심내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속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부자 되는 자가 있어요? 그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더 많이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을 진실과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쫓게 되면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할 시간이 없어지죠. 돈은 아무리 생각해도 돈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철저하게 사단의 손아귀 가운데 사람을 노란하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지, 그 돈에 잠식되었을 때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돈이 필요하잖아, 어느 날. 그죠? 항상 돈이 충분한 자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부자들도 돈을 충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자하고 비교하잖아요. 그죠? 내 재산을. 돈을 쌓는 데는 만족함이 없는 거죠. 돈을 쌓는 데는. 그런데요, 정말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 가정이 당연히 누려야겠지만 이 돈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와 복음과 그리고 가난한 자를 이웃을 섬기는 데 흘러보낸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인간이 돈을 쫓다 보면 결국은 부패해지고 스스로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놓아주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족쇄로 그를 노예와 같이 채워서 끌고 다니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서 결국 사단 마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는 결국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의 삶과 생각으로는 여전히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생각만으로 가득 차거나 돈을 너무나 사랑하여 실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놓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 중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엉뚱한 면이 제 안에 있어요.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 이제 갈 나이쯤 되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 갑자기 기도 중에 다른 교회에서 저를 제가 인터뷰를 하고 저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조건을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저에게 거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일이 아니라 이거 엉뚱하게 이게 전달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상상이에요. 그래도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면 연봉도 목사님, 담임 목사로서 1억 원 이상으로 그리고 복지도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목사님이 저희 성도들의 귀찮게 안 하시면 됩니다. 뭐 전도하자고 나가고 하거나 뭐 선교하자고 하거나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뭐 열심으로 하자고 하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돈도 잘 벌고 다 부족함이 없고 그저 그냥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주고 하실 목사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바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걱정은 하지 않고 목회를 실컷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선교를 하면 안 된다고? 전도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오랜 시간 아무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때 저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결국엔 거절이었죠. 하나님 못하겠어요. 교회가 있는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회개와 용서와 구원과 복음을 전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적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돈 필요한 거 맞지만 우리 쌍둥이 아이들 키우고 남에게 돈 빌리지 않게 살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걸 믿습니다. 그러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이 대답을 빨리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멋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니까요. 혼자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한심한 저의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발견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신앙적 고백을 한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 앞에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성공에 대한 야망과 비겁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본성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2000여 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한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날마다 체험하며 나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탐욕과 시기와 질투, 교만으로 인해 나의 성공과 야망의 비겁함으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뼈가 시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스코틀랜드 찬송가 작사가의 왕이자 불렸던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이런 찬송의 가사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그 무리한 외침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네. 십자가 주위의 군중을 내가 보니 그 고통받으시는 분의 신음을 비웃는 나 자신을 발견하네. 하지만 거기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네. 마치 나 혼자서 비웃는 듯이. 그분의 죽음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만의 잘못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순교자가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순교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자가 참회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비밀이 예수님이 순교자가 아니심에 있습니다. 순교자는 누군가에 의해 죽음 당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죽음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란 완벽한 설계를 통해 죄의 사함과 죽음에서 부활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부패와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지금까지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그들이 참회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나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생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역동적이고 액티브하고 정말 새 생명이 넘쳐나는 기쁨을 누리며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봅니다. 이 말씀이 기도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아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죽음의 죄라도 주님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가운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선교의 복음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